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상납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거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제목은 야구 경기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은 경기를 비기고 있던가 아니면 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회 말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영역에 지고 있거나 아니면 뒤처져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간간히 살아갑니다.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뒤처져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같은 다른 동료들은 전부 다 진급을 했는데 나 혼자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또는 화내는 것을 자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떤 영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에는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뒤처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이번 시리즈를 9회 말 투아웃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시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구 시합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뒤처져 있다고 경제적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지금 뒤처져 있다고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지금 뒤처져 있다고 그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거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루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제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질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 젊은 부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은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뜻이 아닙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mercy rule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 한 팀이 처참하게 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mercy rule을 적용합니다. 9회 말이 끝났는데 한 팀이 15점 이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mercy rule을 적용시켜서 시합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mercy rule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젊은 부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조롱과 심한 고문을 당하신 후에 그 당시 최고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은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토요일이 지났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불가능했던 일이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능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27절로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대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 제자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께 공을 세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희생했다고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희생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지금의 위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지금 상황이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꼭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비전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의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영역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의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에 3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 나에게 뒤처져 있고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상황이 아니더라도 5회 말 정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뒤처져 있거나 지고 있는 그 영역들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영역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 지고 있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영역들을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영역을 기록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기록한 그 종이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그 영역에 큰 변화가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을 극복하여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고 있거나 뒤처져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난다면 또 계속해서 오늘 동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거나 뒤처져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지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주일 보내시면서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영역에는 앞서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영역들에는 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가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구의 말 투압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신 빨리 맞으시고 교회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